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덩풀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골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의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조롱함으로 결국 쫓겨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민족을 또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은, 이 일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본문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이야기와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이 종의 아들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복형이죠. 이삭에게. 근데 그 이복 동생이지만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 그를 놀리고 괴롭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불행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자녀로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런 혈통을 갖고 있고,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라 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의 동생을 시샘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사랑하고 배려했더라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일에 있어서 사라의 문제도 있지만 이 하갈의 신앙적 영향력을 이 이스마엘이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바르게 신앙으로 교육했더라면 동생을 사랑하고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내 동생 아니냐고, 그리고 그를 잘 돌봐주라고 그랬더라면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또 배려와 사랑을 덧입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가 사라를 시샘했고 사라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그 아이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사라에 대한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을,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고 괴롭혔다는 그 사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함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다르고 우리의 상황에 처한 그 관계 속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경쟁하고 시샘하고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사회를 불행하게 하고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그 죄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했던 율법과 또 은혜, 약속의 자녀를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관계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 율법을 지칭하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삭이야말로 너의 진짜 씨가 될 것이다, 부름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십니다.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로서 그 일을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스마엘을 사랑하셨는가, 또 이스마엘을 왜 한 큰 민족을 만드셨는가. 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도 오늘 말씀하신 것,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도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죠. 그 여정의 아들도 13절에 여정의 아들도 내 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마엘도 율법이긴 하지만 또 육체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하갈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그녀의 기도가 아니라, 그녀의 눈물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스마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의 눈물과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율법이란 그 존재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율법의 삶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영적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를 따르고 율법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내어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어버리는 것은 약속과 믿음의 삶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스마엘이 미워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과 응답을 비춰주고 있는 예시와 같은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고 육체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육체와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와 약속과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삶은 늘 영적인 갈등과 분쟁을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육적인 자녀가 영적인 자녀를 핍박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육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의 삶을 내어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종 삼기 위하여 우리를 죄 아래로 끌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참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믿음의 아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는 하갈이 이 애굽에서 여인을 택해서 이 이스마엘에게 아내로 삼게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적인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 하갈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내어 맡겼더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 베풀어 주셨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이 육적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가 육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광야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오늘은 이 이스마엘의 기도를 그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기도소리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 눈이 열리니까 우물이 보이고 그곳에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결국은 이 애굽의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자리에 거하게 하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육적인 존재라도, 율법적인 존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육적이고 율법적인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생수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 안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신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